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앞뒤 좌우의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네. 저는 또 많이 드셨습니까? 예. 그래서 살이 이렇게 오르셔서 더 이뻐 보이시네요. 네. 주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설이기를 원합니다. 남은 기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읽은 시편 18편은 그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맨 앞을 한번 보십시오.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참 모호하기는 합니다. 과연 언제가 다윗이 모든 대적이 물러갔는지, 언제 고난이 끝났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 22장에 가면 이 시가 그대로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인 줄 짐작할 근거가 되는데, 그 시점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그것이 다 평정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이때에 다윗이 이 시편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시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거의 다윗의 말년에 가깝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아온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 18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볼까요? 그는 젊은 시절 대부분을 전장에서 전투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적군과 싸웠고 적군을 물리치고 또 그 전투의 험난한 속에 살았습니다. 이런 전쟁의 활약이 너무 눈이 부셔서 사람들은 자기를 칭송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자기를 칭송하는데, 이게 사울왕이 들으면 기분이 나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죠. 그래서 다윗의 젊은 시절에 그렇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고 다윗은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블레셋 지경까지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장수 아닙니까? 우리가 죽입시다. 그렇게 모의를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적진에서 도망 나와서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싶은 지점에서 어땠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덤벼듭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들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 그 일까지 겪게 되고 결국에는 반란이 진압되고 돌아오게 되죠. 그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그 삶이 다 지나간 다음에 자기를 돌아봤더니 역시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은 자기 인생에 대한 회고요, 추억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다 산 다음에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8편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다 살고 봤더니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반석이시오 내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위기와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그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8편은 많은 부분에서 전쟁터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오늘 말씀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그 위험한 전쟁터를 누비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군을 맞서 싸우게 하셨고 성벽을 뛰어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분명한 의도로 바라보는데 25절 2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으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고백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41장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이 찬양 모르셔요?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이 찬양에 고백하는 건 뭡니까? 은혜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십니까? 은혜 주십니다. 은사 구하면 뭘 주십니까? 은사 주십니다. 신유 구하면 뭘 주십니까? 신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물질의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물질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깨끗한 모습으로 내게 오십니다. 자비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자비로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고백대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믿고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는 고백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은 어떻게 응답할까요? 쉬지 않고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쉬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대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27절 28절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주님은 공고한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교만한 눈은 낮춰버리십니다. 주께서 내 등불을 켜주시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의 고백 속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의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 곤고한 백성에게. 35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또 주께서.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40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또 주께서. 다윗의 고백 속에는 이 주께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말씀 중에 다 생략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십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암사슴 같게 하십니다.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내 팔이 노다를 당기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잘났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예술적 감각은 어떻습니까? 수금을 타면 많은 이들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 사람이었죠. 그의 문학적인 감각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시편을 다윗이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문학적인 소질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얼마나 전투에 능한 자질을 갖고 있습니까? 그가 물맷돌 5개 가지고 그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 골리앗을 쳐넘길 때도 사실은 그 용맹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기의 자질은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요?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일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었고 그대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한치도 빈틈없이 다윗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은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자기 앞에 누가 가로막습니까? 적군이 앞을 가로막죠. 성벽이 앞에 가로막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다가선 적군과 거대한 성은 다윗에게 그야말로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뛰어넘습니까?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담을 뛰어넘는다니까 무슨 도둑이 월장하는 느낌인데 사실은 사무엘하 22장에 가면 이 같은 본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주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담과 성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감에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내가 군대 용어로서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더 의미상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뢰하여 내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지금도 많은 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호텔로도 이용해서 숙박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성을 보면 높이 쌓았을 뿐더러 둘레는 뭘 파놨습니까? 해자라고 깊은 물길을 파놓고는 다리를 싹 걷어 올리고 나면 아무도 침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성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중국에도 유명한 만리장성이 있죠. 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고구려 시대 천리장성을 그렇게 건축하고도 했죠. 갔다 와본 분들 얘기를 들었더니 그 규모에 깜짝 놀란답니다. 한 부분만 보고 올 수밖에 없지 그 긴 거리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만리장성은 총 길이가 2,700km랍니다. 그것도 이렇게 연결된 그 모든 총 길이를 따지면 6,400km로 동서간에 뻗어 있는 만리장성. 그러니까 만리도 더 되는 거죠. 우리나라 천리장성은 고구려 시대에는 조금 깁니다. 그래서 400km를 넘는 670km가 건설돼서 그거는 1500장성 정도, 1500장성 정도 되고 고려 시대 때 지었던 건 오히려 짧습니다. 그래서 천리에 못 미치지만 사람들은 천리장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장성에 관해서 우리가 성에 관해서 뭐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 앞에 서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암담함.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도 굉장히 큰 건축물이라 생각되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 당시에 장수가 병사들이 그 성 앞에 딱 서면 어떻겠습니까? 숨이 탁 막히는 게 맞죠. 옛날부터 병법에 의해서는 성을 공략하려면 수비하는 측보다 공격하는 측이 병력이 3배 이상이라야 도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병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쳐들어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위하고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서 스스로 물러날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온갖 계략을 써서 성을 회파하려고 힘쓰지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의 그 암담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철옹성같이 굳건한 그 성이 버티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여리고성을 볼 때 그 암담함을 여러분은 한번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심정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이 내 인생이 더 전진해 나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철옹성처럼 나를 딱 가로막고 있는 성벽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고백처럼 주를 의지하여 뛰어넘겠습니까?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 성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결국에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누구로 인해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암담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추워가는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적군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많은 성들이 가로막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말씀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단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벽은 그대로 있고 적군은 내 앞에 그대로 서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내가 주님 의뢰하고 달려갑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고 뛰어넘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다 이겨내게 하셨고 지금 결국에 말년에 그때를 추억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진으로 달린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성벽 너머에 뭐가 있을지 알고 그것을 뛰어넘겠습니까? 큰 모험이기도 하고 큰 용기가 필요하고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담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용기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용기는 필부의 만용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저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보통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실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뛰어넘는 그 하나님, 그 다윗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혹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 두렵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해도 두렵고 아이가 진학을 해도 두렵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어도 두렵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와 있을까요? 36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의조로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권하시는데 하루에 한 말씀만 붙들어도 1년이 너끈히 넘어갑니다. 1년 365일을 지나고도 하루가 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둘러선 적군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고 막아선 성벽이 아무것도 아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다 지난 다음에 주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문제가 나의 앞을 가로막고 내가 뛰어넘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방해하지만 하나님, 다윗이 주를 의뢰하고 주만 의지하여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말년에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나를 막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